그런데 그 나라가 좀 약하고 또 주권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영광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주권에 그 나라의 주권과 영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나라가 전부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을 하시면서 율법 완성하는 가운데 완성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에요. 주기도문 6번째 시간.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13절 하반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찬송을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개가 나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그리고 전에는 대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만은 왜 대개를 붙였을까 하는 이것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한다는 것이 바로 대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드려지고 맨 마지막에 대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게 되지요. 그러면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 고대 사본에 이 말씀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고대 사본 마태복음 원래의 그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요 구절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본에도 없고 또 함께 병행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없는 것을 보면 이 구절은 후대 나중에 성경을 그 기록을 하면서 삽입을 한 거다, 보완을 한 거다, 보충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 그러니까 기도문의 마지막에는 송영을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그 결론을 이 유대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바로 송영을 이렇게 삽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괄호로 쳐 있습니다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구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렇게 마지막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그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 이 송룡의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가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그리고 그 권력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인간은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간 손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기도문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그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다스리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확신이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살게 합니다.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아담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도 가지면 안 되느냐, 내가 가질 수 없느냐,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인간 손안에 들켜 쥐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된 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나라, 권세, 영광 위에서 서로가 싸우고 그것을 쥐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쥐었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기도문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세 단어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나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런 핵심 주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는 뭘 말합니까? 나라는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 이 권세는 권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또한 생명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는 그거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죄를 사함 받았고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었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다와 같이 밀려오는 그 어떤 시험들, 계속되는 그 시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생명 양식, 죄사함, 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악을 물리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월하신 아버지, 초월하신 아버지, 바로 영광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들이 그 이름을 더럽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다스리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먼저 인간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진시 황제는 뭘 구했대요? 불로초를 구했대요. 늙지 않는 약초를 찾아다니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그것을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늙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고 세상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했던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또 뭐 나폴레옹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징기스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히틀러라고 할지라도 그 한 세대 속에서 그때를 호령했지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죠.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존재는 이런 존재여야 됩니다.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나 다 있어야, 무소부재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질 수 있지요. 그분은 오직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고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이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러면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완벽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죄의 작전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마는 인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버린 그들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들은 다 버리고 삼위 하나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똑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드려져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진 그 자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얼만큼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은 몇 프로 정도 가지면 어떨까요? 5대5? 아니면 6대4? 7대3? 8대2? 9대1? 그래도 10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광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지만 느부갓네살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면은 천하를 다 호령하는 거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왕인 거지요. 그 모든 것을 다 호령할 수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이제 잔치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였습니다. 왕과 그리고 왕후와 그리고 가족들 또 후궁들까지 다 해서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 벨사살이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지요. 뭐 다 본인 앞에 그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절을 하고 꼼짝마다 그 한마디에 웃기지도 않은 말에 웃기도 하고 뭐 한마디 하면 절절매고 하는
이 벨사사랑이 얼마나 큰 마음을 먹었겠어요. 그야말로 간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기명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님, 뭐 이스라엘 웃기지 말아라. 거기서 쓰던 그 잔을 가지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별거 있냐? 하나님이 별거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야말로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넓적다리가 막 와들와들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놀란 겁니다.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글씨를 보았는데 이게 뭐냐 물어봐도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죠. 다들 놀라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수소문 끝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 다니엘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이 벨사살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자, 22절부터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에게 하는 말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죽고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 이거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통이여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기명을 가져다가 술 마시고 아무 생명도 없는 그런 그 우상을 만들어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24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래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기록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한 거지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25절부터 28절.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여기 메네와 데겔과 우바르시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0,000원, 100원, 1원 뭐 이런 개념에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그 단위가 낮아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벨사살 왕의 그 권력이 이렇게 쇠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바르신인데 이제 베레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우바르신과 베레스가 틀린 게 아니에요. 베레스의 복수가 우바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바르신의 단수가 베레스입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끝나고 너의 시대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글자를 통해서 보여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그날 밤 베레스는 죽었어요. 아니, 벨사살은 죽었어요. 그날 밤 벨사살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 벨사살, 그야말로 그 영광을 가로챈 이 벨사살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왕이 죽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도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다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도 멋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의 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지율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인기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박수 엄청 받는 왕이지요.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높일 때에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높여줄 때에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이래야 될 이 왕이 자기가 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처럼. 신이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은 단 1%도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누구에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우리는 가로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기도문은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송영이란 말이죠. 만일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속,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자꾸 인간들이 쥐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라는 왕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권세도 왕이 가지고 있고 그 영광도 왕이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은 그 왕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그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일평생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삶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또 목이 잘려 죽기도 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만일에 영광을 본인들이 안으려고 했으면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개죽음 당해 이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면 결코 순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충성되게 헌신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으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그 통치자를 보면서, 대통령을 보면서 또 그 권세를 누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현대인들이 보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성도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몇 주째죠? 6째 주, 6번의 설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주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 기도예요. 기도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약속입니까?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그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말씀하실 때, 말하려고 할 때 누가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론을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6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 구절씩 암송을 하면서 어떤 분은 본인이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기도를 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나서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깊이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륵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외운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린다. 아멘.